아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연약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학대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네가 아내를 존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지 않는다.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해도 아내를 무시하거나 학대를 하면 나는 네 기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한 여성 억압받은 여성, 혈류병 여인, 중풍 걸린 여인, 그 여인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며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 여성들을 세우신 예수님처럼 우리 남자들 한번 변화해 보시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면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을 이게 성경의 최상의 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지금 가정을 회복하라 라는 큰 제목 하에 하나씩 소 제목으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적 아내의 역할, 여성의 역할, 정말 회복된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 그 순종의 모습, 능력의 모습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러면 성경상 남편의 역할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공부하는 날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과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남편들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또 밑에 자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우리 여성들이 아멘이 크죠? 네. 지난번에 우리에게 큰 주제는 순종이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순종이 어려울까? 사랑이 어려울까? 근데 여기 보니까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아주 열심히 믿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도 지식에 따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우리 만족으로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내를 아십니까? 아내를 이해하십니까? 아내가 뭘 원하는지. 예를 들면 아내 생일날 자기 골프채를 선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아내를 알고 그 지식에 따라.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사랑은 understanding, 이해부터 시작된다. 이해예요. 알고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보호하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네. 케어링.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말이 귀히 여겨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영어로 보니까 with respect. respect. 아내를 respect 하래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다. 이제 제가 많은 남성들에게 묻고 싶어요. 참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역할을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아버지가 한 거 보고 그냥 배웠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 갖고 와, 리모트 컨트롤 갖고 와, 뭐 밥이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어릴 땐 참 싫었어. 나 우리 아버지 저런 게 너무 싫어. 그런데 지금 똑같이 내가 하고 있다는 거지.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우리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아직도 유교적이고 유교에서도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아직도 유교적이고 아직도 전통적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대 같아요. 틀. 문화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문화가 구원받아야 돼요. 사실 아랍권의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문화가 여성을 학대하고 막 그러는 거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성을 막 까맣게 뒤집어 씌우고 그 귀한 여성들을 그러는 걸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근데 문화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너무 유교,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너무나 우리들의 남편들이 이 21세기를 살면서도 절대로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안 변해, 안 변해. 정말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한 대로 전통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전통적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안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제 남편이 경상도 남자예요. 그런데다가 8남매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대접을 받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시집 와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하대를 하는 거예요. 여자니까. 어디 갔었어? 너 밥 먹었어? 너는 어디 갔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네,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너는 안 먹어? 니는 안 먹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또 예수를 믿으니까 저희 남편도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남편한테 정중하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한테 이제 정말 더 잘할게요. 근데 이제 애들도 크고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말을 그렇게 막 낮추는 것이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말을 좀 올려주고 그러면 정말 내가 고맙겠다고 나도 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이 이제 그다음부터 저를 부르질 않아. 와서 툭툭 치기만 하고 안 불러. 이게 이제 쑥스러워서 그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밖에서 전화를 왔는데 남편이 아마 얼굴 맞대고 하는 건 좀 쑥스러웠는데 전화를 대고 처음으로 그때 여보 식사하셨소? 조심해서 오시오. 이러고 탁 끊어버려요. 근데요 제가 그때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 마음이 뭉클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오래된 습관, 전통, 그 정말 부모 때부터 그거 남성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변하려고 시도하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더 잘할게요? 안 할게요? 더 잘하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번 그다음부터는 당신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바꾸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를 봐요.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다 부려먹더니 요즘은
엄마 힘들다. 아유, 우리가 도와주자. 그리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말을 올려주고 존중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아빠를 존경하죠. 네. 우리 아빠 정말 훌륭하다. 네. 애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깎아내리는 것이 마치 미덕인 양.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아내를 귀히 여겨라, 리스펙트 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여성을 귀히 여겼는지 아세요? 참, 그때의 문화는 지금 아랍권이나 옛날 우리 유교 칠거지약이 있었던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여자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길에서 여자들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여자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 개한테 가르치는 것이 낫다, 뭐 여자하고 신학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다, 뭐 등등의 정말 여자한테 많은 잘못된 해석을 했던 그 시대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은 뭐 다른 현대적인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신데 그때 예수님의 그 문화권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다른 남자들, 그 전통적이고 그 경직된 남성들과 어쩌면 그렇게 다르시냔 말이에요. 정말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길거리에서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 근데 이 여자, 여러분 다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에다가 남편을 5명이나 바꿔쳤어요. 이 여자가 바꿔쳤어요. 천만의 말씀. 그때는 여자가 남자를 바꿔칠 수 있는 권한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단지 남자가 여자를 바꾸는 거는 너무 쉬웠어요. 두 사람만 와서 친구들이 와서 뭐 반찬 못한다, 뭐 한다, 뭐.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5번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 얼마나 자상이 무너졌고 상처투성인 여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귀한 줄도 모르고 남자만 보면 어쩌면 이 상처가 있어서 남자한테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반항의 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먼 길을 가시다가 그 여자를 만나서요. 운물가라는 것은 퍼블릭 플레이스, 공적인 자리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랍비로서 길에서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때인데 이 한 여자를 놓고 그것도 뭐 슈퍼마켓 어디 있니?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 여자 속에 있는 그 목마름, 그 실존적 목마름, 남편으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창조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 그걸 예수님 보시고 그 여자와 깊은 이야기를, 네가 목마르지?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수를 줄 건데 이 물은 목마르지 않단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 그것도 사실은 네 남편다운 남편도 아니지.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하고 신학적인 예배를 어디서 부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 여자와 나누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니 웬 남자가 말이에요. 자기는 남자한테 무시당한 것이 아주 이 사람은 상처인데, 어떤 남자가 또 랍비가, 제자들까지 몰고 오신 랍비가 나 하나를 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며, 그러면서 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중에 이 여자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처음으로 계시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나중에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직도 제자들이 이제 점심을 사갖고 왔어요. 그들은 아직도 그런 문화권에 있겠죠. 근데 와서 자기 스승이 이 여자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이 여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스승이 왜 저럴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에겐 딴 양식이 있다. 나는 배도 안 고프다는 얘기예요. 점심 안 먹어도 된다. 내가 한 여자를 살린 것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고 흡족스러워서 배도 안 고프다. 우리 왜 누구를 막 살렸을 때, 그 사람이 막 회복됐을 때 막 그냥 흡족해서 정말 안 먹어도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회복시키니까 이 여자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가 돼버리는, 정말 예수님을 오히려 소개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바뀌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다른 남자들하고 달리 한 여자를 살리고 너무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남자 중에 남자, 최고의 남성상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예수님만 닮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냐면 이렇게 여자를 귀히 여겨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하자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있어요. 아마 성경을 좀 아시면 다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시스터 둘이 이제, 근데 거기 예수님이 마침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손님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우리 손님 대접하려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빠가지고 이 마르다가 막 그냥 부엌일을 하고 뭐 음식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 시스터 마리아가 얌체같이 예수님이 발 아래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 그 랍비한테 그 제자 역할을 하거나 말씀을 듣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쪼르륵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말이에요. 너무 손님도 많고 지금 일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와서 나한테 좀 부엌일을 도우라고 하소서.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야 가서 니네 시스터 마르다를 돕는 것이 옳겠다 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한 무리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에 쓰였다면 마리아야 가서 부엌일을 돕는 것이 옳겠다 그랬으면 아마 여전도의 헌신 예배마다 그게 썼을 거야. 부엌일을 돕는 게 옳겠다. 모든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그게 제목일 거야 아마. 부엌일을 돕는 게 옳겠다. 근데 예수님이 어쩌면 그때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를 보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마르다야, 그것도 너무 사랑의 음성으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일에 분주하고 염려가 많지만 그렇게 분주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 그때 그 모든 어떤 라비가 그랬겠어요. 어떤 남성이 그랬겠어.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나 여성이 부엌일을, 만약에 내가 막 부엌일을 하는 남편이 여보 당신 부엌일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당신 가서 성경 읽고 있으면 내가 가서 설거지 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거의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저는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부엌일에 가서 도왔을 것 같아. 그렇게 돕는 사람은 나중에 불평도 없어요. 근데 꼭 교회에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줘라. 그 부엌에서만 완전히 그냥 뭐 대장금 판치는 거야, 완전히. 그러면 꼭 불평해 또. 이제 우리가 여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먼저 앞서는 것이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해주셔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우리 다른 종교의 그 가장 앞장서는 뭐 석가모니나 뭐 이런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전혀 권위주의도 아니었고 여자를 비하하거나 여자를 제외시키지 않으셨고 여성도 똑같이 귀하게 오히려 더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걸 보면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내를 존중하는가? 존중. 귀히 여기는가? 그래서 애들 앞에서 자꾸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말게 해라. 허리 아프다. 우리가 들자. 설거지 우리가 하자. 남편들 설거지 하는 거 어때요? 좀 해주면 부엌에 요리는 아내가 하고 남편은 설거지가 하고 반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여자도 또 남편 일을 도울 수 이게 역할이 꼭 그렇게 뭐 너는 이거 고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그 문제가 있어서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줄긋기였는데요. 엄마, 아빠, 아들, 딸. 근데 그러니까 신문, 앞치마, 인형, 야구공. 그래가지고 줄 긋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빠는 야구공, 나는 인형, 엄마는 앞치마, 아빠는 신문. 요즘은 그런 문제 없지만 우리 때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많은 남편들이 부엌 일과 하루 종일 일한 아내한테도 그래요. 같이 일해도 아내들은 설거지하고 자기는 꼼짝 안 하고 밥 먹고 있는 아내한테 가서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또 뭐 갖고 와라.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교회는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카우보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올라타서 막 채찍을 던지는 리더십이 아니라 셰퍼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목자 리더십. 정말 양들이 혹시 배고플까, 목마를까, 뭐 다른 공격을 받을까 그냥 보호하고 때로는 이리가 오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돌보는 이 목자 리더십,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 그렇게 한다면 아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변할 수 있을 텐데 남자들이 변하지 않아요. 저는 남자가 먼저 변해야 될까? 아내가 먼저 변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네. 저는요, 보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돼요. 네. 소위 자기가 예수 더 잘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더 잘 변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자기가 다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시죠? 네. 그럼 내가 변해야 돼요. 네. 그런데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 연약하게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 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그 사랑. 그것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어야 돼요. 네. 너무나 우리들이 안 바뀌면요, 이 시대에 뒤져요. 네. 근데 성경은 가장 앞서가는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저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게요 성경이 쓰였을 때 이때 당시에 여자가 얼마나 억압되고 창세기가 쓰였을 때 그때도 여자들은 부속물이었고 일부 다처제였고 그런데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그때 문화가 어떻든 간에 성경은 절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믿는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 계시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가장 앞선 문화, 가장 최고의 가치관.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런 남자 너무 멋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잘생겼어요. 남편이 키가 크고 참 잘생겨서 굉장히 미남이고 핸섬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좀 세상적인 말로 조금 안 생기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키가 작고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안 어울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아내가 그리고 요즘 또 뭐 좀 몸이 아프신지 굉장히 이렇게 좀 보기에 그러셔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예요. 근데 이 남편이 늘 자기 아내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소개할 때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자, 누가 더 좋아 보여요? 누가 높여 보여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남편 참 인격이 됐다. 인격이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면 누가 올라가냐? 자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제 몸. 자기 몸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내를 학대하면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근데 내가 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나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본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본인들이 귀하게 그 자존감과 그런 어떤 귀하게 자라지 않은 사람이 아내를 또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끝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 비밀이 큰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유추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비밀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자기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거 말고, 이기적인 사랑 말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혼 안 한 자매님 계시죠? 네, 결혼 안 하셨죠? 하셨어요? 결혼 안 하신 자매 혹시 있으면 이 방송을 보면 데이트할 때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느냐? 다닐 때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박력 아닙니다, 그거. 박력이 아니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여자를 아끼고 이렇게 보호하고 여자의 그 선택을 인정해주고 나는 오늘 좀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일찍 들어가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의 선택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골라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여자들이 그걸 고를 줄을 몰라, 고를 줄을. 그래서 자기를 막 퍽퍽 무시하고 뭐 그러는 것이 뭐 박력인 줄 아는 천만의 말씀, 박력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성을 귀히 여긴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긴. 그럴 때 자기가 올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저 사람 인격 훌륭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아내의 그 필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결혼해갖고 이제 다 여러분들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는 다 이제 이렇게 대가족이었고요. 식구도 많아서 저도 이제 식구가 많아요. 시집 식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번 뭐 명절을 치우고 나면 이제 식구들이 많이 오니까 아주 이렇게 뭐 며칠 동안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내가 신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신우가 그때들은 다 어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신우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지만 그때는 이 신우가 어렸으니까 내가 제일 맞으니까 내 딴에는 참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미숙하긴 했지만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남편한테 듣고 싶은 소리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편이 나한테 요 말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시집 와서 식구 많은 집에 와서 참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았어. 내가 당신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 그래도 당신이 잘해줘서 참 내가 고마웠어. 근데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또 남편한테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여보, 나 당신한테 꼭 한번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당신 시집 와서 참 고생이 많았어. 수고 많았어. 이 소리 한 번만 딱 해달라고 그랬어요. 정식으로. 근데 우리 남편이 내가 고맙지. 내가 고맙게 평소에도 내가 평소에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 늘.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버려요. 저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말고 정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글쎄 내가 고맙다니까. 고맙다는데 뭘 그래 고맙다고. 그리고 또 저쪽으로 쓱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남편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많은 그 여성들을 앞에 놓고 수요 예배에서 간증 설교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간증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쭉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 사라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설교를 잘 했어요. 근데 제가 맨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듣고 있는 남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내 아내에게 참 감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나하고 결혼해서 식구 많은 집에 와가지고 참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뻔히 부탁한 말이잖아요. 문장이. 그 문장이야. 그런데도 남편이 정식으로 저 위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괜히 막 마음에. 그러면서 막 과거에 뭐 조금 고생한 거가 막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다 치유되는 것 같고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이게 표현의 파워거든요. 표현. 그게 표현이에요. 표현. 근데 우리나라는 꼭 말해야 되나? 뭐 말해야지. 말 안 하면 모르나?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감동이 되는지. 근데 그러고 나오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더니 저를 끌어안고 교수님 막 울어요. 저를 끌어안고.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뭐 고생이 좀 했었대요. 자기는 남편한테 저 소리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 저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남편이 저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이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자기가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나도 한 번만 듣고 싶다. 남편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식에 따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혹시 과거에 여러분이 좀 아내 속을 썩인 거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정말 그때 내가 철이 없었고 참 미안했어 라고 말해주면 다 씻겨 나간다고. 참 그동안 당신 시집 와서 고생 많았어.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 손 붙잡으면서 고마워. 수고했어.
그러면 고생이 고생도 아니야. 우리 여자들은 그저 아무리 고생해도 남편이 알아주면 고생도 고생이 아니잖아요. 그거 남자들이 여자를 모르는 거라. 여자를 몰라. 이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내를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알고. 지식에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남편들이 정직하기를 원해요. 남편이 솔직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아껴주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아낌을 받으면 내가 오히려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내 친정에 조금만 신경 써주기를 바래.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남편들이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그러면 아내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처갓집에 아내 모르게 한 번쯤 갔다 오는 거예요. 가서 밥 먹고 용돈 좀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전화했어. 예, 김서방이 왔다 갔다. 아니, 나한테 와서 밥 먹고 10만 원을 용돈을 주고 가더라. 그럼 내가 왔을 때 아니, 당신 우리 집 갔다 왔어? 아, 왜 갔었어? 그러면 그냥 시간이 나서 갔다 왔어. 아, 그럼 무슨 용돈을 10만 원이나 드렸어? 그러면 왜? 좀 드리면 안 되나? 좀 드리고 왔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시댁에 얼마나 잘하겠냐고. 얼마나 잘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조금만 배려해주면 남편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우리나라 남자들이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왜 옛날에 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아이들 교육상도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설거지하는 모습, 쓰레기 갖다 버리는 모습, 이 모습을 보일 때 아들한테도 좋고 딸한테도 좋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거를 보고 딸이 어떻게 자라겠냐고. 딸이 존중받는 여성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딸을 사랑한다면, 딸이 시집가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애들 앞에서 아내를 있는 대로 부려먹고 그냥 밥 좀 먹으려고 숟가락 들려고 그러면 가서 숭늉 갖고 와. 또 뭐 좀 먹으려고 그러면 가서 숟가락 갖고 와.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이 아들을 키워도요. 아들 설거지 가르치세요. 너무 아들을 요즘 애들 너무 공부만 해라 그렇게 키우면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참 이기적인 사람은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타적이어야 행복한데 남편들은 자기가 정말 이기적인 게 아내를 순종하라 그랬잖아. 성경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용하면 그건 이기적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권위주의는 참 안 좋은 거예요. 권위주의, 이것은 좋은 게 아니고 권위는 좋은 거죠. 근데 권위는 그렇게 자기가 내세운다고, 내가 권위주의를 내세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오히려 진심으로 아내를 아끼고 보호하고 존중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때로는 철없는 아내를 보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런 리더, 그게 이 성경에 말하는 남편의 역할이에요. 남편이 리더인데 어떤 리더냐 말이에요. 카우보이 리더가 아니라 목자 리더.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기도를 더 하고 결정하고 아내를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그 결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설득하고 이끌어가고 그래서 정직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수고하고 그럴 때 아내가 얼마나 더 남편을 존중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저는 제 남편이 요즘 나이가 들어서 자꾸 저를 너무나 위해 주는 거예요. 위해 주니까 막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전통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남편이 약간 나를 좀 이렇게 부려먹으면 이게 오히려 익숙해. 네.
근데 남편이 막 내가 설거지 할게 막 이러면 이게 안 맞아. 차라리 내가 설거지 하는 게 아니 저리 가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낫지. 네. 그런데 남편이 내가 할게 내가 이러면서 아니면 싸두고 우리 내일 하자. 당신 잠 자야지. 너무 피곤하잖아. 감기 걸리면 안 돼. 약 먹었어? 막 이러고 당신이 너무 귀한 존재니까 뭐 맡겨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막 그전에는요 억지로 뭘 남편으로 해서 해주던 게 이제는 막 더 해주고 싶고 여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저리 가 당신이 피곤하지. 저리 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서로 아끼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느냐. 그렇죠. 제가 우리 졸업생이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졸업생이에요. 근데 이 졸업생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저를 보고 주례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주례를 섰어요. 근데 주례를 섰는데 제가 주례 쓰면서 이랬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라. 그래서 그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내한테 말을 막 하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하라고. 이제 다니면서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우리 보통 집사람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 아내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얼마나 이 순종의 영을 갖고 있는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이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도 아버지한테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친척 앞에서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선교사로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요. 아주 그 어려운 그 오지에 지금 나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는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 선교지에 거기도 또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 그 문화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내를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그러면서 와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런 문화가 있구나. 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선교하는 거지. 문화를 선교하는 거지. 누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면? 남편이 올라가지. 남편이. 사람들이 저 남자를 존경하죠. 저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사모님을 소개할 때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저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구나. 변화는 큰 게 아니에요. 정말 아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완력으로, 힘으로, 제도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의 문화, 성경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연약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까 여러분이 읽은 대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학대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네가 아내를 존귀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해도 아내를 무시하거나 학대를 하면 나는 네 기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한 여성 억압받은 여성, 혈류병 여인, 또 중풍 걸린 여인, 뭐 모든 손마른 그 여인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며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 여성들을 세우신 예수님처럼 우리 남자들 한번 변화해 보시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면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최상의 문화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듯이 우리는 능력으로 남편을 돕고 순종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럴 때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모든 잘못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성경의 문화로 다 바뀌어서 모든 가정이 행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하기 어려운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변화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씩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